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4명의 여자 그리고 마리아의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족보 후 4여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유다와 다말, 살몬과 라합, 보아스와 룻, 다윗과 우리아의 밧세바가 나오고 1장 16절에서는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대지, 여자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냐. 신구약 성경에는 많은 여자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즉 남자의 족보에 여자가 5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아주 깊은 비밀의 세계가 담겨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여자를 무엇라고 지칭하는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먼저 부정적인 의미에서 여자는 타락을 상징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는 긍정적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삽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속성은 타락으로 악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자의 사역은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하여 타인인 남자 아담까지도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결국은 사망이고 구덩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타락한 여자를 음녀라고 했는데 잠언서 22장 14절에서는 음녀는 깊은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의 사내들을 아는 여자들은 다 죽여야 한다고 민수기 31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새 남자인 예수를 안아서 사내 아이를 낳아야 할 것을 이사야 4장 1절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지, 남자의 족보에 기록된 4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안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인 구속사의 족보를 열기 위함입니다. 다말의 뜻은 종려나무로 첫째 초막절에 사용됩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 여기서 초막절은
천국 예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승리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승리자이신 예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여자는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이었던 살몬을 안았습니다. 이 뜻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지만 붉은 끈의 비밀인 예수를 안듯이 살몬을 안았습니다. 라합의 뜻은 높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이것을 대로로 표현합니다. 대로는 길 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세 번째는 룻입니다. 룻은 토지 무르기를 하기 위하여 보아스를 안았습니다. 죽은 남편의 토지 무르기를 위해 늙은 친척과 혼인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인데 이것은 바로 이삭을 통함을 말합니다. 이삭은 성자 예수를 예표합니다. 룻은 두 번째 뜻이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람을 통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람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을 안았습니다. 그녀는 본 남편인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다윗의 사랑을 받아들므로 만왕의 왕인 예수를 아는 격이 됩니다. 밧세바의 뜻은 맹세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맹세, 즉 히브리어 세바는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맹세 언약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네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타락한 여자가 예수와 연관되면 회복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바로 죄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의 대표가 4명 여자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네 여자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여자는 타락을 상징합니다. 타락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점점 추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락은 흐르는 것으로 물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잘못된 물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 죄인을 상징하지만 내 여자와 같이 회복된 여자는 이제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긍정적인 면에서의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 모성을 상징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강은 모성을 상징하고 세계 4대 문명의 발성기 또한 강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애굽의 모든 사상은 다 끝내고 이제 새로운 새 세계인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거듭나는 모성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두 번째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죄악의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올림받고 들림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물인 생수의 역사는 에덴 동산의 한 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물은 하나님의 보호자부터 시작된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 강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에스겔 47장 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면에서 물은 우리를 살려주는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물은 둘째 날의 윗물을 의미합니다. 둘째 날 궁창 위에 있는 윗물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계의 성령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본래 에덴의 한 강이 네 강으로 나뉘어져 흘렀다고 했습니다. 한 강이 첫 번째 강,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을 흐르는 것은 바로 타락한 세계를 회복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내 타락을 회복하기 위해서 강이 흘렀는데 내 타락이 회복되면 근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근본 세계는 생수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예레미야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네 번째, 한 강이 네 강으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갈라졌다는 말은 분리되다, 떠나다, 흩어지다, 나누어지다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한 강에서 흐른 물이 네 강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전인 사복음서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사복음서가 나온 이유는 예수님은 한 강인데 이 한 강이 자기를 사면으로 나누어서 복음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이 네 개로 쪼개진 것을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이 나온 이유는 동서남북 사방의 타락,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강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가지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4가지 사역은 그룹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얼굴, 즉 소, 독수리, 사람, 사자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4여자와 마리아가 기록된 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말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살았습니다. 동쪽은 봄을 상징하는 강으로 비손강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손강이 흐르는 곳은 함의 손자인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고 했습니다. 바로 비손강은 함의 손자인 하윌라의 뜻은 사막의 땅, 모래의 땅을 말합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존재 가치가 없는 죄인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흘러서 이들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라합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서쪽은 여름을 상징하는 강으로 기혼강을 말합니다. 기혼강은 함의 아들인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스라는 뜻은 검다, 탄 얼굴,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로 죄악된 인간의 검은 흑색의 세계, 즉 캄캄한 암흑 세계를 상징합니다. 기온강이 흐른 이유는 바로 구스와 같은 인간을 회복해 주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롯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서 살았습니다. 남쪽을 상징하는 강은 가을을 상징하는 곳으로 hitdekel 강을 말합니다. 이 hitdekel 강은 셈의 아들인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셈의 후손 가운데서도 타락한 아들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뜻은 평원입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야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hitdekel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평원에 아름다운 새들이 모일 수 있는 과실나무와 여러 가지 곡식들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밧세바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살았던 여자입니다. 북쪽은 겨울을 상징하는 강으로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의 뜻은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마지막 4번째 강으로 그 의미는 종말 또는 천국 곳간을 의미합니다. 겨울과 같은 환란 시대, 마지막 이 세상에 대환란이 오면 어떤 자는 종말을 맞이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어떤 자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는 데가 유브라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마지막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시록 9장과 16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여자는 마태복음 족보에서 흐르다가 마리아에게서 만나 한강인으로 합체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인류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탄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네 강을 마리아에게서 맡게 해서 한강으로 연합시키고 이 한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강생하시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한강은 타락 회복을 위해 네 강으로 나뉘어져 흐르다가 다시 한강으로 합쳐져서 한강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요한계시록 1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음에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승천시켰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에 위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 사라라겠습니다. 사라는 말씀을 낳아줄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은 성령으로 탄생한 이삭을 의미합니다. 사라는 아브람과는 누이 사이이며 아브람은 사라의 남편이 됩니다. 여기서 아브람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사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신령한 하늘의 어머니인 사라와 같이 되어서 성령의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사라의 남편이 아브람인 것처럼 정말 성도의 남편은 여호와라고 이사야 54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령한 마리아에게서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영과 그 말씀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 성도는 요한계시록 12장 해를 입은 여자처럼 신령한 아들을 낳아 영육간 승천시키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은 부활하시고 변화되어서 하늘로 승천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나는 물론이거니와 또한 전도받은 모든 사람까지 함께 하늘로 다 승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예수에 대한 성취와 완성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해를 입은 신령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전도를 통해서 다 탄생하는 역사, 또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영육간 변화의 역사까지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